할렐루야. 오늘은 2024년 9월 8일 주일입니다. 여러분, 주일은 기쁘고 너무 행복한 날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 전파 영향입니다. 즉, 복음이 전파된 사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복음이 전파된 국가, 복음을 받아들인 국가는 어떤 영향을 가지고 미쳤는가, 어떻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확실하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모든 사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생명체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의 주인으로 동물과 식물, 그리고 모든 이 세상의 땅과 바다, 하늘에 있는 것들을 다 이용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사람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태어나고 보니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 조상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존재하고 있는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사람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태어난 것이 아니고 이미 존재하고 있던, 만들어져 있는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세상을 만들지 않았는데 세상은 존재하고 있어요. 누가 세상을 만드셨을까? 이것은 너무 중요한 진리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근원에 대한 내용인 것입니다. 누가 세상을 만들었을까? 자, 누가 세상을 만들었을까요? 저는 오늘 이 세상의 근원에 대하여 고대 세계 4대 문명, 다시 말씀드리면 문명이 발생한 지역에 살았던 고대 사람들은 이에 대하여, 이 세상의 근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했고 어떻게 살았었는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이 메소포타미아는 그 뜻이 큰 두 강 사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 큰 강은 어떤 강이겠죠? 이제 티그리스 강,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는 지역, 이 지역이 문명의 발상지인데 이 지역에 살았던 고대 사람들은 세상의 근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신이 세상과 만물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여 고대로부터 신을 믿고 살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우연이나 저절로 된 것 아니고 신이 만들었다. 여러분, 그 증거가 있죠.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지배했던 거대한 제국들이 있습니다.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그리고 바사,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제국, 이런 나라들이 한결같이 모두 신전을 세워 신을 믿고 살았던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은 사람들 자신이, 이 세상이 저절로 되었다거나 우연히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신이 만들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신전을 세웠고, 그리고 신을 숭배하며 살았었습니다. 물론 그 신은 이제 아주 많은 신이었어요. 이 메소포타미아는 모든 신들을 다 섬겼죠. 둘째는 이집트 문명입니다.
이집트 문명은 메소포타미아의 남쪽에 있는 문명인데 이집트도 고대로부터 수많은 신을 믿고 숭배했습니다. 가장 중심신을 아톰이라고 하여 태양을 신으로 믿었고요. 그리고 공기를 주신 신, 물을 주신 신, 흙을 주신 신, 수많은 신을 이 이집트 문명에 있는 사람들이 믿었고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4대 문명이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이집트 문명에 살았던 사람들, 그들은 이 세상 만물과 사람을 신이 만들었다고 믿고 숭배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인도 문명입니다. 인더스 문명이라고도 하죠. 인도는 더 많은 신을 섬겼어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집트 지역보다 더 많은 신을 섬겼던 문명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는 이제 이슬람이 되었죠. 한 신을 섬겨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인도 문명은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이제 신을 섬기는데 실제로 그들의 종교는 힌두교입니다. 힌두교가 사실 다신교예요. 힌두라는 뜻은 넓은 강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인더스 강을 뜻하죠. 그래서 힌두교는 어떤 종교냐? 인더스 강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종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인더스강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종교인 힌두교는 다신교입니다. 수많은 신을 섬겨요. 그래서 힌두교는 남성신이 있고 여성신이 있는데 남성신은 데바라하고 여성신은 데비라하고 이 둘을 가리켜 수라라 합니다. 그러니까 수라는 신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 수라 중에는 또 주신이 있다. 주신 중에 3대 주신을 말합니다. 그게 브라흐마, 비슈나, 시바 신입니다. 이렇게 인도 사람들은 수많은 신을 섬깁니다. 그리고 주신으로 삼신을 믿는데 또 악신이 있다고도 믿어요.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일반적인 신을 수라라 한다면 악신을 아수라라고 합니다. 아자는 이들 범어로 이 인도를 아니다는 뜻이에요. 아수라, 아닌 신. 좋은 신이 아니다는 뜻이겠죠. 아수라. 여러분, 우리 아수라는 우리 한국 사람들도 잘 사용하죠. 옛날부터. 아수라장. 야, 왜 이렇게 아수라장이 되느냐? 이것은 나쁜 신이 가득한 세계가 되었느냐? 혹은 악한 신들이 모여있는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상황이 되었느냐? 아수라장입니다. 사실 이 불교에서 또 불교가 인도에서 왔기 때문에 아수라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불교는 인도에서 발생해서 이제 중국을 통해서 우리 한국으로 전해지는데 그 힌두교의 다신 중에 한 사람이 또 신이 됩니다. 그 이름이 여러분 잘 아시는 시탈타죠. 시탈타 가우타마. 이 사람이 보리수 나무 밑에서 돌을 통했습니다. 제자들이 신이라고 추앙해요. 석가모니. 그래서 사후에는 시탈타 사후에는 석가모니라고 칭하면서 이제 한 종교, 힌두교 안에 한 종교, 불교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불교가 중국을 통해서 우리 한국과 일본으로 오고 물론 동남아에 다 퍼졌는데 이들도 시탈타를 믿지만 또 많은 신들을 믿어요. 그래서 절에 가면 주신인 이제 부처 시탈타가 있고 양쪽에 다 있고 뭐 절에 입구에 들어가면 신이 있고 엄청난 신. 왜냐하면 같이 인도에서 나왔으므로 힌두교의 모든 신을 또 불교가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불교는 중국을 거쳐서 우리가 아는 대로 고구려 백제 신라로 들어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불교를 우리나라 고유의 종교라고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도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지순례를 이스라엘로 가는 것처럼 지금 현재 2024년 현재입니다. 불교인들은 성지순례를 인도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불교가 인도에서 출발해 중국을 거쳐서 한국에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지금까지 세계 3대 문명을 얘기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인도 문명, 다 신을 믿었어요, 여러분. 그 옛날 사람들은 신을 믿었어요. 물론 우리가 믿는 신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네 번째 황하 문명입니다. 중국이죠.
이 중국은 4대 문명 중에 가장 이제 뒤늦은 문명이죠. 그래서 이제 이 황하 문명은 사실 인도 문명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역시 수많은 자신을 섬겨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중국의 그 당나라 때 나온 소설인데 서유비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중국의 한 승려가 석가모니가 남긴 그 세 불경 중에 경장, 율장, 논장이라는 세 불경에 통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에게 지위가 주어요. 삼장이다. 그러니까 경장, 율장, 논장을 터득한 법사다 해서 삼장법사라고 이름을 붙여줍니다. 이 삼장법사가 인도로 또 다른 불경을 얻기 위해 떠나는데 손오공, 원숭이가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황하 문명은 근본적으로 인도 문명을 받아가지고 수많은 신들을 섬깁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세계 4대 문명을 살펴보았습니다. 모두 신을 믿었습니다. 또 수많은 다신을 믿었습니다. 그때는 뭐 진화론도 없고 자연 저절로도 없었어요. 모두가 신이 있는데 그 신이 세상과 사람을 만들었다. 자,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신이 존재합니다. 신이 세상과 만물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신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신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은 야훼. 히브리어로 야훼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야훼를 여호와로 발음하여 부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독교는 다신을 믿지 않습니다. 딱 한 분, 야훼,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다. 그리고 그 과정도 우리 성경에 기록을 해 놓았어요. 그게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자,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린 걸 정리하면 첫 번째, 이 세상은 사람이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태어나고 보니 있었어요.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 조상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미 존재하고 있는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옛날 사람들을 보았어요. 특히 세계 4대 문명이라고 하는 그 문명을 보니까 그 문명의 발상지에 살았던 고대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이 각기 다르지만 신을 믿고 살았어요. 물론 그들은 다신을 믿었습니다. 신들이 세상과 사람을 만들었다. 자, 그럼 우리나라는 어땠을까? 우리나라 옛 선조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문헌에 보면은 우리나라 선조들은 이제 멀리 지금의 이라크 지역에서 동쪽으로 해 뜨는 쪽으로 이제 이동해 왔던 민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언어를 여러분 잘 아시죠? 우랄 알타이어죠. 사실은 지금 이라크에서 러시아 쪽으로 넘어오는 그 산맥을 따서 우랄 알타이인데 그 우랄 알타이 어족이라고 하고 실제로 그 루트를 보면 우리나라 사람과 흡사한 또 다른 사람들이 민족들이 있는 거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동쪽으로 오다가 지금의 백두산 주변에 모여 살았는데 하늘님을 믿고 살았어요. 하늘님. 그러니까 뭐 어른들이 조상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말씀해 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뭔가 계신데 하면서 하늘님을 믿고 살았고 또 정령 숭배 사상, 애니미즘 무엇입니까? 세상의 모든 것, 곧 태양, 달, 산, 강, 동물, 식물 등 이 세상 모든 곳에는 신이 있다. 그런 사상. 그래서 우리나라 고대 분들은 산신령도 믿었잖아요. 산에도 신이 있다. 산신령. 그러니까 하늘님을 믿기도 했지만 또 정령 숭배 사상 모든 신을 믿었어요. 우리나라 분도. 근데 그 신은 이제 어떤 사물에 깃들이는 신을 믿었습니다. 그러다가 중국을 통해서 불교가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불교를 이제 숭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무엇이 들어오느냐? 귀신 숭배 사상이 들어오면서 무당이 자리 잡게 됩니다. 무당이 구술하죠. 귀신을 달래죠. 그 무당을 믿는 신앙이 또 민간 신앙으로 존재하였고 그러다가 또 중국에서 한 사상이 아주 우리 사람들이 아주 긴밀하게 생각하는 사상이 하나 들어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이제 길흉 화복을 이제 점치는 예언하는 사상이 들어오는데 그게 주역입니다. 주역. 중국에서 들어왔죠. 사주팔자 연원일시만 알면 거기에다가 사주팔자에 무엇이 또 가미되냐면 인도에서 들어온 십간, 갑을병정, 무기, 경신, 임계 그리고 또 12지, 자축, 임묘, 진사, 오미, 신유, 수레. 자, 이러한 것들이 들어오면서 막 혼합이 되고 거기다가 공자가 태극사상을 통해서 사람의 운명을 논하는 64궤를 만듭니다. 64궤를 만들어요. 우리 태극기 보면 궤들이 있잖아요. 그 궤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사주를 통해서 모든 걸 혼합해서 그 사람의 길흉 화복을 점치는 운명론이 또 우리 민족에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사주팔자를 자주 봐요. 그런데 또 거기에 조선 중국의 토정 이담이라는 분이 야, 주역은 좀 어렵다. 주역을 좀 쉽게 풀이하자 해가지고 토정비결이라는 책을 씁니다. 그게 이제 주역을 조금 쉽게 풀이한 거예요. 자, 그러자 그 책이 나오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드디어 이제는 불교도 믿고 민간신앙도 믿고 굿도 하고 그리고 사주팔자도 보고 그리고 토정비결도 보는 그야말로 미신의 사회가 되고 만 것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저로 보면 저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은 새해가 되면 전부 토정비결 보러 가고 사주팔자 보러 가고 점치고 막 그래요. 이렇게 살아오던 중에 조선 말 일본의 야욕으로 나라가 정말 풍전등화 바람 앞에 부리던 시대, 망해가던 시대인 1800년대, 1800년, 이제 1900년, 1890년, 1880년, 1890년 그때입니다. 이후에 미국을 중심으로 기독교 선교사들이 이 땅에 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1880년대, 1890년대에 이제 막 우리 조선으로 오면서 무엇을 들고 왔느냐? 복음을 가지고 온 거예요. 복음을. 그리고 복음을 가져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은 한문이죠. 한글로 보면 기쁜 소식이죠. 복을 주는 소식이에요.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선교사님들이 1880년, 1890년대 아직 1900년대 오기 전에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이제 망해갈 그때 복음을 들고 왔어요. 그 복음은 하나님이 계신다. 이 세상은 다른 신들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오직 야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복음, 하나님이 계신다는 복음을 우리 조선 땅에 알려주기 위해서 그 선교사님들이 주로 미국에서 오셨는데 그 먼 미국에서 사명을 가지고 또 선교 헌금을 모아가지고 젊음을 바치면서까지 가난한 나라 그리고 일제야욕 때문에 곧 나라가 망해가는 나라 그곳에 와서 또 우상숭배가 정말 많고 굿하고 점치는 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복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신다. 자, 그러면 그분들이 전한 내용을 제가 화면에 여러분 띄워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창조주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우리나라는 이렇지 않았잖아요. 다신교, 불교, 힌두교, 굿하고 점치고, 그리고 여러분, 사주팔자 보고, 그리고 토정비결 보고 막 그런 나라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창조주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섬겨야 합니다.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벌을 받고 지옥에 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죠. 예수님을 믿어 지난 죄악을 용서받고 구원을 받아서 꼭 사후에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하여 누구에게든지 악을 행하지 말고 오직 선을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어요. 그리고 선교사님들은 영적 세계와 영적 존재가
있다고 전했고 또 타락한 천사들인 마귀와 귀신들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면서 신앙으로 그것들을 물리치고 살아야 하며 하나님이 보낸 성령의 지시를 알고 따르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화면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요. 그리고 그 복음 전파 방법을 무엇으로 시작했느냐? 그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 용서를 받으세요. 천국 가세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방법을 무엇을 시작했느냐? 시작. 조선말 한국 백성들의 삶을 증진시켜주는 일을 하면서 희망을 주는 일을 통해 복음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길거리 가면서 예수 믿으세요만 한 게 아니고 실제로 그 복음을 위해서 행동들을 했다. 무슨 행동이냐? 백성들의 삶을 증진시켜주고 희망을 주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한 일이 한국 최초 병원을 세웁니다. 깜짝깜짝 놀라죠, 사람들이. 정말 한 방밖에 없었잖아요. 수술을 못했잖아요. 병원을 세웁니다. 그리고 한국 최초로 학교를 만들어가지고 남성도 가르치지만 그전에는 여러분 서당에는 남자들만 갔잖아요. 그런데 여성들까지 공부를 가르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한국 최초로 고아원을 만들고 맹아원을 만들고 농원을 만들고요. 기술학교를 만듭니다. 그리고 서양 음악을 가져오고 서양의 체육 경기인 축구, 배구, 농구, 야구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도 가져오죠. 그리고 가장 잘한 일은 선교사님들이 가장 복음을 위해서 잘한 일은 우리나라 소년들과 젊은이들을 미국으로 유학시켜서 당시 세상의 최고의 학문, 당시 제일 잘 사는 나라의 학문을 가르침받게 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승만 박사님이나 김구 선생님이나 또는 이제 조만식 박사님이나 여러 분 안창호 선생님 다 이분들 다 그 시대에 제가 늘 말했던 이제 유한양의 창실한 이제 유일한 박사님 같은 분들을 다 미국으로 데려가서 공부를 시키고 또 신앙도 전수시켰죠. 그분들이 다시 이 한국에 와서 이제 독립운동도 하고 우리 백성들을 깨우치기 시작했죠.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헌신을 하자, 좋은 일을 많이 하자, 절망에 빠져 신음하던 우리나라가 젊은이들, 우리나라는 희망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던 젊은이들이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중에 정말 특별한 분이 이승만 박사님이세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교사님들이 세운 병원이나 학교에 취직하기 시작합니다. 또 그분들이 의과대학도 세웠어요, 여러분. 지금 세브란스 의과대학이죠. 연세대학 의과대학. 그리고 중고등학교를 만들고 소학교를 만들고 또 그곳에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취직시킵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섬이 아니고 직원으로 대접합니다. 과거에 남의 집 가서 일하면 모섬으로 가잖아요. 지금 모섬이 아니에요. 이 직원으로 취직해서 월급 급여를 받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만든 병원, 학교에 취직한 사람들, 또 기술학교에 취직한 사람들이 급여를 받으면서 놀랍니다.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들 데리고 다 교회로 갑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전국 방방곡곡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정말 다신을 믿고 우상을 섬기고 구슬하고 사주팔자를 보고 그거 받지도 않는 거죠. 토정비결을 본 우리나라에 이렇게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감사한 것은 이 선교사님들의 선교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의 그동안의 모든 것들이 뒤로 가고 정치 체제가 민주주의가 되고요. 정신 사상이 개조가 되고 경제 체제가 미국식으로 바꿉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복음과 함께 따라온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미국 선교사님들이 미국을 닮은 나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업그레이드 시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 여러분 한국의 병원 여러분 지금도 세계 최초가 됐잖아요. 지금은 한국의 정치 체제가 일제의 압박에서 해방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민주주의 국가가 된 거예요. 이게 미국식입니다. 미국식. 그리고 오늘날 경제 번영이 이루어집니다.
또 우리 국민들이 예술 생활이 향살됐고, 여러분 스포츠, 지금 스포츠도 우리 세계 강국이고, 또 생활 방식, 옷차림, 옷을 얼마나 우리가 잘 만듭니까? 또 K-팝 세계 최고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을 받아들인 결과 우리가 여러분 선진국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어버렸고요. 우리의 모든 생활 방식이 세계 최고가 된 거고요. 우리의 기술, 우리나라 정치, 우리나라 경제, 우리나라 스포츠, 우리나라 예술 최고가 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의 묵상과 적용 고면입니다. 복음은 한 개인의 인생을 좋은 방향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런가 하면 복음은 한 국가를 여러분 좋은 국가로 만들어버립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케이스예요. 민주자유국가가 왕정국가였잖아요. 그리고 남녀 7세 부동석 하면서 여성들은 학교도 못 가고 여러분 그 나라가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시기를 바랍니다. 단 이것 깨달아야 돼요. 복음을 받는 사람에게 존경을 받으면서 전해야 되고 호감을 갖게 해주면서 전해야 되고 감동을 받게 해주면서 복음을 전파해야 복음이 제대로 전파되는 거예요. 윽박지르고 뭐 무섭게 하고 교만하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 대한민국에 오셨던 초기 선교사님들 같이 정말 아름답고 선하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인 개인은 행복해집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받은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여러분 업그레이드 돼버려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2024년 9월 8일 주일 이 복음 전파 영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온 천하를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진심으로 전하면 누군가가 그 복음을 받고 변해버려요. 행복해져요. 여러분. 그 가정이 행복해지고 그 가문이 행복해지고 그 나라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6장 15절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 권면합니다. 권면도 화면에 나와 있죠. 같이 읽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기를 권면합니다. 기도의 제목도 화면에 나와 있어요. 먼저 같이 한번 기도 제목 읽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모든 것이 변해버립니다. 행복하게 변해버립니다. 나라도 변하는데요.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머리를 숙이시 바랍니다.